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넘어짐과 실패를 통한 풍성한 열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책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 66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으세요. 구약에도 봐도 그렇고 신약에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여러분, 채찍을 들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아직도 내 자녀에게 나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때릴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 필요 없어. 나 너랑 관심 없어. 네가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어. 여러분, 내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제스처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손을 내미시나 보다. 여러분, 그러한 음성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전화위복이다. 전화위복이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거죠. 전화위복은 재앙이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실감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끼 녀석들아 그러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저 이방인 것들 보잘것없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아니 구원을 받아?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뭐가 났다?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야야야 먹어 그러면서 밥을 터주는데 안 먹어. 막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은 이거 누구 준다? 그러면 어때요? 줘! 그러면서 입 벌리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시기라는 거지. 시기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또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한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택한 백성도 돌아오거니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비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뭐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다 죽어. 사람은 다 죽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신비롭잖아요. 누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첫 번째요, 정리해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찍을 가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면 여기서 누가 구원받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 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시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어요? 긴가민가예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로마로 가서 직접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좀 더 빨리 깨닫고 좀 더 빨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이 어떻게 허락되어졌고 하나님이 왜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들 깨달으라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다. 이것은 너희들을 버림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열방의 구원은 하나님의 충만과 열정의 열매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크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세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명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야 될 영혼도 많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삶의 과정은 뭐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무슨 사명 주셨지? 주님이 내 인생 여정 속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어련히 주님이 알아서 그래 철호야 수고해서 이리 와 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의 하나님 나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깨닫거든요. 그래, 수고해서 수고를 그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 됐어, 그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일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죽을 때 안 죽으려 그러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또 어쩔 때는 어때요? 치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주님 모른다 하고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매로 말미암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지금까지도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여자 선교사였어요. 루비 캔드릭. 근데 이 여자는 25살에,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죠. 그때는 1886년에, 그러니까 초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선교사들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목숨 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가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이 루비 캔드릭이 선교를 왔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편지했던 편지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와 단짝 친구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참 잘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단짝 친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근데 너의 단짝 친구는 브라질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너는 왜 미개의 나라 조선으로 가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마존보다 그때는 조선이 더 미개한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못 살고 더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한국에 왔는데, 아니 그러면은 좀 한국에 딱 왔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멋지게 선교하게 하면 좋잖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여인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요. 9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몇 개월? 9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9개월 만에 죽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시 마지막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비록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천국으로 가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번의 목숨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1000번 모두를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복음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음의 조선 땅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내어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뒷뜰에는 또 꽃이 폈겠죠. 그렇지만 또 시들겠지요. 그러나 또 꽃은 그 다음 해에 만발하겠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이 조선 땅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이 조선 땅에 10명, 아니 50명씩, 매년 10명 50명씩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깨어나도록, 이 땅이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이 조선 땅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부모가, 그 가족들이 뭐를 세워요? 루비 캔드릭 선교재단을 세워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조선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9개월 만에 풍토병을 통해서 그냥 한 여인 25살의 젊은 여인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이 작은 미랄이 되고 작은 씨앗이 되어져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열매의 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 여인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셔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도 구원받거니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준비 안 됐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찾고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 된다. 루비 캔드릭이 비록 9개월의 짧은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 죽으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나를 통해 또 흘러가고 또 다른 이의 구원,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